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 매일 일어나는 일은 또 새롭죠. 우리는 항상 살아보지 않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상황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최근에 저는 이렇게 혼자 골방에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에 막 찬양이 막 1시간, 2시간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옆에 뽑아놓고 향기를 맡고 마시면서, 저는 옛날에 커피는 마시는 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이렇게 향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석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새로운 걸 깨달을 때 굉장히 많이 기쁨이 샘솟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 나만의 것, 다른 데서 듣지 못하고 내게서만 나갈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그런 영감, 특별한 깨달음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또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정말 어디서 못 들어본 거, 이럴 때 또 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사람 책을 잘 안 보고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지금 보면 위험하고, 그런 게 다 그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더라고요. 특별 계시,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어디서 번쩍거리고 뭐 이런.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운 이후로 사도를 이은 속사도를 또 이어서 그 제자들이 또 교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역사가 있고 계보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초월하고 뭔가 나만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나 또 연구했나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깊은 깨달음과 은혜 때문에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겸손과 온유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연구한 것, 공부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어쨌든 뭐 자기만의 깨친 것, 이런 것 사람들하고 나누면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내 거니까. 사실 내 것도 아니죠. 뭐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나만의 것이니까 갈수록 교만해지죠.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공부했으니까 다른 분들의 것을 공부하고, 또 물론 자기도 깨닫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공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자기 것인
그냥 할 수는 없죠. 그건 도적질이죠. 소설과 논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과 논문의 차이가 뭐냐면요. 소설은 각주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상상을 쫙 써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스토리는 있어도 각주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인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쓰되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앞선 자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다 인용을 해서 자기 말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논문은 한 페이지에 밑에 그 각주가 반 이상 막 차지할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어디서 직통 게시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구해 놓은 걸로 자기를 이제 뒷받침하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그 공로와 수고를, 노고를 이렇게 자기가 인용했으니 항상 그러면 책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그 앞에 서문에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논문 보면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거 있지.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이제 겸손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또 이렇게 깨달음, 그 공부하는 기쁨도 좀 이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기증을 했는지 이렇게 비마기처럼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밑에 딱 글귀가 있죠. 이 말씀 많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지? 난 별로 무겁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님은 무겁다고 그러셨을까? 이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뭘까? 요즘은 이제 일단 생각도 하지만 항상 이게 주석책을 보죠, 이렇게. 이게 뭔 뜻인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내가 아는 그 한 개 안에서밖에 생각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는지, 또 그 말씀하시는 주님과 듣는 대상, 그 지역, 원래 뜻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뭐 영감이라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벗어났는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좀 찾아봤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주석을 보니까 나오죠. 네. 이제 수고하고라는 뜻이, 이건 뭐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헬라어로 호이 코피온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페포로티스 메노이라고 적혀 있고 현재 분사 수동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고하고 할 때는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현재 분사 수동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번역한 걸 보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니까 그냥 짐 졌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 수동 표현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수고하고 할 때 이제 뭐 NIV 버전으로 보면 이제 weary, 피곤한, 지친 이런 뜻이고요. 무거운 짐진 자 할 때는 burdened 그러니까 짐을 지어진 수동태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수고하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공통적이죠.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동사를 쓸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표현을 할 때는 분사형을 쓰고요. 능동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봐도 그 사람은 항상 뭔가 막 이렇게 일을 막 찾아가지고 지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막 일들을 찾아서 과도한 일로 자기 스스로 막 일을 끊임없이 찾아서 지쳐 있는 상태다 이거죠. 무거운 짐진 자는 이게 수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분사는 똑같아요. 지금 딱 보면 언제 봐도 이 사람 항상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진 짐이 아니라 누가 얹어준 짐이에요. 내가 턱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은 남이 이렇게 짐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나는 나대로 그렇게 또 과도하게 일을 찾아서 수고하고 있고 게다가 또 남이 또 얹어준 짐까지 하니까 막 이중으로 힘든 거죠.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죠.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려고 하니 끊임없이 그걸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또 될까 계속해서 마음의 자유와 은혜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까 하고 끊임없이 수고한다는 거죠. 노력하고. 게다가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누가 얹어졌냐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진다.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의 전통과 그 전승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유전이라고 하죠. 계속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또 해석해 가지고 계속 그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도 힘든데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또 그 해석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지켜야 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꼭 유대인을 향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는 꼭 율법, 유대인의 전통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 이렇게 좋은 유튜브 많이 있는데요. 그 사회 심리학자가 말하는 걸 봤는데 한국인의 특성을 또 우리 한국인이니까요. 너무나 잘 분석을 했는데 사회 심리학 이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이 주체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인, 이 세계 인류 중에서도 한국인의 특징이 주체성. 내가 꼭 나와야 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또 관계성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소외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안 돼. 바로 옆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너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 많이 비교하는데 저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일본은요,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딱 초대장 받은 사람만 참석을 하고 청첩장이죠. 이렇게 받지 않은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무턱대고 가면 청첩장, 초대장이 없으면 들여보내주지 않는데요. 얼마나 무한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청첩장을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죠. 결혼식 한다. 내가 알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막 이렇게 식권 보여달라 그러면 요즘은 또 좀 달랐겠지만 예전에는 식권 몰라 이러고 그냥 들어가면 돼. 그렇다고 못 들어갑니다 이러지 않죠. 그냥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제지당하면 세상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특징은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여행을 가면 서양 사람들은 가서 푹 쉬고 오는 게 이제 여행인데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많은 곳을 다 돌아봐야 되니까 잠은 차에서 자고 내리세요 그럼 내려가지고 사진을 파바바박 찍고 또 타세요 그럼 왜 빨리빨리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돌아봐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집에 와서 사진 보면서 자기가 어디 다녀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는 목적이 뭐죠? 보여주려고. 우리의 신혼부부 이렇게 후배들 가면 의뢰 이렇게 사진첩 주지 않습니까? 보면 선배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으니까. 그래도 이쁘다 해줘야죠. 또 그 사람들 처음이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 건물이면 건물, 유적이면 유적, 풍경만 찍지 사람을 같이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그만큼 가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장소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거기 사진에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MT나 우리 산에나 이렇게 갔다 오면은 사진 찍은 사람이 쫙 올려놓고 뽑을 사람 신청하세요 그러면 뭘 부르죠? 그 중에 내 얼굴이 나온 사진만 골라서 신청하죠. 내 얼굴이 안 나온 사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은 특별히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주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보면 이 피사체를 이렇게 카메라가 렌즈를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찍히면 뒤 배경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뒤 배경이 오히려 흐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여행 가는 경우도요, 이렇게 보면은 대화하는데 나 어디 갔다 왔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갔다 오지 않으면 거기 대화에 끼일 수가 없으니까 그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데를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왜? 나도 갔다 왔다 이거지요. 그 계단이 28개였잖아. 뭐 이런 식으로. 꼭 거기 한번 끼려고. 그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약한 면을 더더욱 안 보이려고 그래요. 강한 면을 막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머리여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에도 그 얘기 했죠. 개혁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다른 사람이 개혁하는데 내가 뒷바라지하고 도와준다? 의미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항상 한턱 쏘잖아요. 그날 누가 샀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턱 쏜 사람 주인공. 그 의식이 강해서 이 뭔가를 할 때 이게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는데도 자기의 어떤 역할을 잘 이렇게 맡기보다는 일단 내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이 가르침과 상관없이 이게 안 깨지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님 계명 지키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제가 토론토 갔다 왔는데요, 거기 서양 캐나다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하게 그 많은 교회에 항상 밑에 한인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임대교회라고 하죠.
다른 교회에 세를 내고 주일날 뭐 평일날 몇 시간씩 쓰기라고 세를 주고 임대하는 거죠. 임대해서 교회를 씁니다. 자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니까. 임대교회라고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다 그 많은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왜 그렇죠? 다 찢어져 가지고 분열돼 가지고 툭 하면 깨져 가지고 그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뭐 다른 교회 몇 군데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 한인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내가라는 게 강한 거예요. 내가. 근데 주님은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체성, 관계성 얘기해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대신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야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제는 관계도 사람 중에서 내가 뛰어나고 사람 중에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이제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죠. 그게 온전해지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이게 계명대로 잘 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주체성은 보다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체성을 찾아야 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인데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답지 않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난달에 이어서 하는 거죠,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냥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좀 화날 일이 생겨도 화를 잘 안 내. 그런 분들이 있죠.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화를 잘 안 내시고 그런 분 보면 좀 이렇게 덕스럽죠.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시고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메시아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착하다, 화 안 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종으로 낮아져서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낮아진 그런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고 온유라는 것도 그냥 따뜻한 착한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또 이사야서 53장 1, 2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전혀 흠모할 것이 없고 사모할 것이 없고, 성경 좀 짧게 하느라 1, 2절만 읽었는데 사실 53장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남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어떤 당해야 될 것을 직접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해를 하셔요. 치유하시기 때문에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품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완전히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 겸손과 그 온유함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예언, 선지자 통해서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삶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스승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의 삶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섬기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직분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죠? 완전히 예수님 가르침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뭔가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종으로 오신 예수, 섬기러 오신 예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씨 좋은, 좀 야단치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다고요? 공부해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턱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완전히 종으로 와서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신기한 게 내 멍에라고 돼 있습니다. 나의 멍에. 우리 멍에가 뭔지 아시죠? 사진 나와주세요. 네. 예. 소 2마리가 이스라엘 이제 멍에입니다. 소 2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이렇게 2마리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2인용이 아니고 아무튼 2마리용 멍에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멍에를 이렇게 매는데 이게 그냥 멍에가 아니고요. 또 이게 보니까 경험 많고 늙은 소에게는 단단히 묶고요. 새로 배우는 젊은 소는 힘이 좋은데도 느슨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경험 많은 늙은 소가 그 멍에를 끌고 젊은 소는 좀 헐렁헐렁하게 힘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따라가는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들으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아니 이게 공동으로 가면은 우리 멍에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나의 멍에, 내 멍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것인데 우리 그냥 멍에를 그냥 이렇게 얹고 아 이거 쉽다 이러고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전통 유전을 만들어서 우리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하지도 않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 그냥 멍에를 걸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뜻은 이제는 마음에 억압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사랑을 따라 주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쉽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기쁨에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은혜 받으면요 막 주고 싶어지죠. 사람 보면 가서 막 껴안고 싶고 먼저 가서 아는 척하고 싶고 안축만 하면 모르는 사람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아는 사람 만나면 기둥 뒤로 숨고 왜 숨어요?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기둥 뒤로 숨는지 안 숨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올 때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괜히 쫓아가서 아는 척하고 싶고요. 은혜가 식으면 괜히 피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이게 막 넘쳐나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 희생인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기뻐서 정말 넘쳐서 내가 가진 것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주듯이 그냥 기쁨으로 넘쳐서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세요. 내 안에 없고 주님 안에만 있으니 주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나누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과 같은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죠. 어떻게 교만한 상태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면 회개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무슨 사건을 딱 접했을 때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화가 안 나는지 자기는 자기를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물론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예수님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가 되면 화나지 않죠. 화 안 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아이가 너무 떠드는데 아버지가 제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지하철이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참다가 그 아버지한테 애 좀 통제 좀 하세요. 공공시설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풀린 눈으로 방금 애 엄마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뛰노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애 건사할 뭐 힘이 없죠.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말 듣는 순간 아이가 떠들어도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참죠.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요.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우리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기준으로 내가 보는 것을 판단해버리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던가 헛소문을 퍼뜨리던가 뭐 그러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린 죄인이니까. 출신이 죄인이라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온유는 상대방의 입장을 다 채우라고 아시기 때문에 화내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온유하신 거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판단이 올라오는 건 본능, 죄성으로 인한 본능이지만 딱 누르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뭐 수소문 해보든가.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실수하지 않죠. 우리가 그만한 배려심이 있나요? 내가 항상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의미를 우리도 좀 깊이 깨닫고 정말 상대방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되어줄 수 있는 판단하지 말고 그런 온유함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섬기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모습은 주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우리 이제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모를 때 하던 행동들이고 이제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주님과 나를 비교해야죠. 그럼 평생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고 평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를 계속하는 순간 하면서 우리는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닮아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달은 바대로 내가 항상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모습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람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닮을 때 우리는 회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